찬양의 은혜 받아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서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 아자가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쓰신 문명과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요즘에 중동에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책 제목이 눈에 띄었고 그 책의 서문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서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전쟁 없는 인류가 가능한가?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던 때가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책이 시작하죠.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인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전쟁이 없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약 27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또 이란,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 간의 전쟁이 중동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단일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는 이제 그런 것들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아주 실제적인 예로는 우리가 기름값이 차량 운행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일주일 만에 뭐 100원, 120원 이렇게 올라서 전쟁의 여파가 이 먼 나라 대한민국까지 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전쟁이 발발했는가 뉴스 매체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제네바에서 핵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미국은 이란이 핵을 가지지 말아라. 이란은 우리는 핵을 갖겠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다가 끝내 그 협상이 결렬되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게 되었고 미사일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또 이란도 그에 반하여 중동의 여러 국가에 미사일을 보내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잘 모르지만 2026년 2월 말부터 3월까지 그 이란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시위가 벌어졌는데 약 3천 명의 사람들을 그냥 쏴 죽였다는 거예요. 이란에 있는 지도부가 자기들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3천 명을 넘게 탄압하고 비박하고 쏴 죽인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미국이 중동 국가 가까이 자신의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과 스텔스 폭격기 같은 것들을 이란 턱 밑에까지 갖다 놓으니까 이란도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8일에 미국의 장대한 분노 작전, 이스라엘의 포효하는 사자 작전들을 통해서 이란의 전역의 군사 기지, 핵시설, 또 지휘부 500곳 이상을 미사일로 포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지도하던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또 이란에 있는 수뇌부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게 되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계속까지 오늘까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는 물론이고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쿠웨이트, 이라크 등등등 중동 전역이 이렇게 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갔죠. 우리가 어떤 영향이 있느냐?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수입해다가 쓰는 나라인데 이란 영토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오지 못하니까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고 생활 전반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증시는 잘 모르지만 그 전쟁이 있은 다음에 어느 날은 증시가 막 올라가고 어느 날 증시가 막 빠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경제 뉴스를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먼 나라까지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이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때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어려움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외국에는 전쟁 때문에 평화가 없고 우리 삶의 자리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평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시적절하게 화평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우리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팔복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나 시적절하게도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화가 없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 바꿔 말하면 평화잖아요. 평화롭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님들이 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죠. 평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지키는 피스키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후서에 성도들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무슨 직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만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모두가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고 계시는 거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네, 손 내려주세요. 저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직분자요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그곳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와의 화평이냐?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그럼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누구와 화목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자가 되어질 때에 이 땅에 평화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죠.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잘 아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로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제가 중곡동에 이사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주소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부임하게 됐을 때에 아이들이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는 시절이라서 학교를 어떻게 옮기는가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봤더니 주소를 먼저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등포구 신길동에 살았기 때문에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광진구 중곡사당으로 주소를 옮겼죠. 그걸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그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학교 아이들 통지서가 나와서 아이들을 전학을 시켰어요. 저의 주소가 옮겨지니까 그제서야 모든 일들이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우리의 주소지를 하나님 편으로 옮겼을 때에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술술술 풀린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주소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밑으로? 십자가 밑으로. 중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미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로 주소가 옮겨져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술술술 풀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동생이 한 분 있었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못 믿어왔어요. 예수님이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막 사역 감당하실 때 그 예수님 붙잡아다가 막 집에 데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활동을 보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죠. 그렇게 초대교회를 섬기다가 야고보가 이제 죽음 당하고 장례를 치러야 될 때에 교인들이 그 야고보의 장례를 치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무릎이 낙타 무릎인 거죠.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형이니까, 만져지는 형이니까, 보이는 형이니까, 맨날 밥 같이 먹는 식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를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으면서 어디로 갔느냐? 십자가 밑에서 늘 무릎으로 기도했던 것을 그가 죽은 다음에 성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낙타 무릎이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낙타 무릎입니까? 십자가 그 밑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를 섬기면서 이곳이 나의 영적인 출발지인 것을 주소를 옮겨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것이 영적인 출발지가 되어서 주소지를 옮긴 것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섬기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중곡교회 십자가 밑이 여러분의 주소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능력이 있을 때에 그제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 가사가 이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 찬송 불러도 그냥 대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이 찬송이 귓가를 떠나지 않으면서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서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목사님,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답을 보내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 내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 찬송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의 십자가 밑에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팔복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누려야 되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누구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시죠. 근데요, 제가 저 말씀에 모든 사람이 탁 걸려가지고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저 모든 사람이 소화가 안 되니까 뒤로 넘어가지를 못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 마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힘 가지고는 내가 다 사랑할 수가 없으니 집에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이 3명도 내 마음대로 다 사랑할 수가 없으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봄이 되어서 운동하려고 추리닝 같은 거 하나 샀어요. 조깅할 때 입는 추리닝 나이키에서 좋은 거 하나 샀거든요. 둘째 아들이 어저께 입겠다고 그래서 안 돼. 나도 아직 안 입었어. 근데 입고 나갔어요. 자식이 3명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드는 자식,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식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뭐 말할 게 있습니까? 모든 사람 사랑하라는데 내가 배 아파 낳은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부모의 마음을 무엇으로 제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부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 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혼내지 않고 그 아들도 감싸 안을 수 있는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으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직장 동료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못하니까 완전한 인간의 목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예수님 따라가면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야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섬길 수 있음을, 화목하게 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덮여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없으니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덮어져서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세상의 평안을 만들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꿀팁을 알려주셨어요. 저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선함이 있습니까? 선함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주보해 보신 것처럼 성경 공부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그 말씀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권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권사님께서 임대업을 하셨어요. 임대업을 하시는데 세입자들이 다 주인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데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고리에 돈을 빌려서 그 세입자에게 주고 그분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에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번에 손해를 많이 보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잖아요. 저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돼요. 세입자가 나 예수 믿는 거 아는데 그 물질에 어려움 당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나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본인이 그 돈을 다 갚으시면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저는 권사님이시지만 제가 참 존경하게 되었고 저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그 권사님이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도 훈련 받아야죠. 하나님 말씀 알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순절 피스타책 나눠드리고 함께 말씀을 적어가며 묵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쓰면서 나에게 걸리는 구절이 있으면 제가 아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 아내가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2번째 진행하고 있는데 막내가 그래요. 엄마, 마더와이즈가 뭐야? 엄마들이 똑똑해지는 거야. 뭐가 똑똑해지는 거겠습니까? 아기들을 처음 낳고 처음 길러보잖아요. 다 미숙한 거죠. 제 아내가 뭐 잘하는 거 없지만 그래도 아기 셋 낳아봤으니까 아기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봤는지 경험이 있잖아요. 함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커피 마시면서 도와주 그 어머니가 지혜롭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아이들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클래스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럼 참여해서 내가 아기 키울 때 이런 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경험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면서 지혜로운 엄마가 되는 거죠. 시간 화요일 저녁 또 목요일 저녁 또 금요일 오전 성경 공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또 1년 동안 성경 통독하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을 이기는 훈련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누가 화평한 자가 되느냐? 평화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그게 화평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되죠. 양과 소떼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양과 소떼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은 뭐냐면 풀을 먹어야 되는데 서로 양떼들이 겹치는 거죠. 아브라함의 소떼와 또 롯의 소떼가 서로 겹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롯보다 삼촌이잖아요. 손 윗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롯에게 양보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화목함을 얻는 거예요. 제가 중동의 전쟁 이야기로 말씀을 설교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 중동 전쟁을 위해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중동 전쟁을 위해서 한국 사람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전을 하겠습니까? 트럼프에게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까?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고 너가 대가를 지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나면 누가 가장 어려워요? 어린아이들이 어렵고 여성들이 어려운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내 손자 손녀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저 땅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중국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4월 16일이 결혼기념일입니다. 근데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월 16일을 제가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4월 16일 날 제 아내와 맛있는 것도 먹고 결혼기념일 기념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생때 같은 자녀들 잃은 부모님의 마음 위로해 달라고 좀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일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기도하는 건데, 생때 같은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하고 기도하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은 무슨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무슨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기도를 통해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이 땅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는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라 말씀하시죠. 화평을 만드는 사람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지고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능력 주셔서 많은 것 할 수 있으면 많은 것 하면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면 기도하시면 되죠.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평화가 없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평안이 없는 그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